성경 외경 속 눈에 잘 띄지 않는 한 문장. 동방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수천 년 전 기록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지금 어느 한반도 출신 목회자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있었던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 그것도 정경이 아닌 외경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 이 한반도였습니다. 성경도 아니고 신화도 아닌 수천 년 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유대인의 기록에서 동방의 끝, 하늘의 제단, 삼중성소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 땅 위에 존재했던 고대의 제천의식, 즉 천재를 올리던 민족과 무서울 정도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 치부할 수 없습니다. 단군 신화라 불리는 이야기, 백두산 천제단, 그리고 고대 한민족의 하늘 제사는 과연 진짜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던 걸까요? 국제성서 고고학계에서는 이 문제로 조용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고,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한민족의 언약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민족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 외곽의 한 조용한 도시에서 30년 넘게 목회를 해온 한인 목사입니다. 청년 시절 유학을 와 신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엔 이곳에서 작은 한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 수는 많지 않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저에겐 가족과도 같죠. 이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점점 더 기억 속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어릴 적 고향 골목과 어머니의 손맛 정도만 어렴풋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저 정 많고 순한 나라, 가난하지만 따뜻한 민족이라는 인식이 전부였죠. 그런데 훗날 저는 그 평범한 고국이 인류 문명 속에서도 결코 작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든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교회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정리하다가 오랫동안 손에 잡지 않았던 외경들을 한번 훑어보기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끌렸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제 시선이 딱 멈췄습니다. 동방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결을 지키는 자들. 처음엔 그냥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비유일까? 아니면 실제로 어딘가에 존재했던 민족을 말하는 걸까? 왠지 모르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도들과 식사를 나눌 때도 문득문득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이상하리만치 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희년서라는 외경을 집어들었죠. 진지하게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동방의 산맥 위에 제단을 세우고 자손에게 예배를 가르쳤다는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산 천제단, 환웅 천강설화, 단군신화, 이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의 줄기로 연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신화라 여겼던 것들이 혹시 역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제가 멀게만 여겼던 대한민국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는 평소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준비해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했죠. 예배 중에 읽던 출애굽기의 성막 규례가 갑자기 백두산 천제단의 구조와 겹쳐 보였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제단이 세 겹으로 나뉘고 정결 구역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움직임조차 닮아 있었어요. 검색을 해보니 고대 한국에는 소도라는 신성한 제사 공간이 있었고 일반인은 함부로 출입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그건 성경의 성소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 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하늘 앞에 질서 있게 예배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민족, 그 자긍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이 질문이었고 매 순간이 사색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고대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단군 신화부터 삼국유사, 조선 왕조실록, 환단고기까지 종교적 관심이 아닌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저를 움직였죠. 그런데 놀라웠습니다. 소도는 성막처럼 구획인 아니었고 천재를 주관한 천군은 제사장이었으며 삼신사상은 하늘, 사람, 땅을 하나로 보는 삼위일체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신화로만 알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늘과 교통하던 백성이었구나. 그 확신이 들자 설명할 수 없는 뭉클함이 목울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너무 오래 잊혀져 있던 그 영적 유산이 다시 숨 쉬기 시작한 느낌이었죠. 결정적인 장면은 정말 우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를 아무 생각 없이 틀었죠. 그 안에 백두산 천재단 복원 모형이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세 겹으로 나뉜 재단, 원형의 구조, 중간 재단엔 하늘을 향한 방향 표시까지. 마치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성막의 모형이 화면 위에 그대로 펼쳐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지성소와 성소, 제단과 물두멍,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눈앞 한국 땅 위의 유산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도 계시를 주셨던 건 아닐까? 그때 느낀 전율은 신학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 나라를 절대 예전처럼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성경만 붙들고 살아온 목회자인 제가 이제 와서 한국의 고대 재단을 성막과 연결 짓는다는 게 솔직히 혼란스러웠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봐버렸고 마음은 이미 움직였어요. 예배 중에도 기도 중에도 제 가슴 한켠은 계속 웅웅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온 복음은 뭐였지? 한국은 정말 아무 관련 없는 민족이었을까? 생각이 깊어질수록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외면해왔던 한국의 정체성과 신앙 사이의 간극, 그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자문하게 됐습니다. 내가 믿어온 것과 내가 속한 민족은 정말 별개였을까? 며칠 뒤 다시 외경을 뒤적이던 중이었습니다. 이번엔 에녹서에서 이상한 단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 사람들에게 윤리와 예배를 가르쳤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환웅.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의 도를 전하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이야기. 지금껏 전설이라며 웃어넘겼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성경에선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로 치부되던 내용이 혹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게도 가르침을 주셨다는 의미일 수 있을까? 갑자기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설화와 신화, 외경과 성경, 지금껏 따로 보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줄기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이건 나 혼자 끌어안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고대 근동사를 연구하는 유대학 교수에게 용기 내어 메일을 보냈습니다. 유대 외경 속 문장들과 한국 고대 제천문화의 유사성, 그리고 제 관찰을 담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문헌상으로 동방에 존재하던 신성한 민족에 대한 전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특정 국가를 지목하긴 어렵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의 기록 속에 동방의 민족이 있었고 그 흔적은 지금 대한민국 땅에 남아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확신은 결국 제 설교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언약의 흔적을 남기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역시
그 언약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도 있었고 눈살을 찌푸리는 장로님도 계셨죠. 예배가 끝난 후 한 권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는 위험하지 않나요? 이단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람들은 그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리를 향한 확신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평온했고 성도들도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나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생긴 것 같았죠. 그 틈은 외로움이 되어 제 마음 한구석에 고요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외경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가장 처음 저를 붙잡았던 문장, 동방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스쳤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이 문장이 모든 시작이었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와야 할 원점이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언약,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끝에 있는 민족에게도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것. 그 깨달음 앞에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진짜 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조금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 한 줄이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말 속에는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죠. 그 순간 내 이야기를 이해해줄 사람이 정말 있을까 하는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도 함께 하셨다고 믿게 되었고 그 감동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단성이나 과한 해석이라며 걱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확신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느낀 진실은 아직 세상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그날은 당회 모임이 있는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설교 후 본당이 조용해지고 장로님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한 장로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 말씀은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곳이고 성도들 중엔 불편해하는 분도 계세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단정했지만 제게는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말한 불편함은 제가 느낀 감동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왜 사람들은 불편해할까? 그건 정말 위험해서일까? 아니면 단지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더 멀어질 것 같았고 침묵하면 제 믿음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일부 장로님들과 남아 따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민족에도 미쳤다는 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 고요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믿음은 존중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걸 강단에서 말하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혼란을 전하려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민족의 뿌리를 다시 바라보자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 밤 교회 마당을 걸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사람들에겐 경계로만 다가올까요? 그 주 금요일 장로님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조용히 찾으셨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이렇게 말했죠. 목사님, 혹시 다음 주 설교는 조금 일반적인 주제로 가면 어떨까요? 그 말은 곧 멈춰달라는 신호였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전한 메시지에 대해 이미 회중 중 일부가 불편함을 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두 감정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하나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느냐는 억울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조차 새로운 시각과 깨달음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현실.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은 편안함보다 때로는 충돌 속에서 더 명확해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 중에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설교 준비에도 손이 가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 하나님의 감동인가? 아니면 교회의 평안인가? 그 질문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목회의 특성상 안정은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나 충돌이 곧 공동체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느낀 그 떨림과 감동을 배반하는 것도 목회자로서 제 양심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편안한 길을 걸을 것이냐, 아니면 진실의 길을 향해 외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냐. 그 순간 저는 조용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야기는 결국 언젠가는 전해져야 할 이야기라는 것을요. 긴 고민 끝에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때마다 외우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맞아요. 진실은 때로 외롭고 때로 위험하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떨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지정학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민족일 수 있다는 그 깨달음. 그건 저 혼자 감동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해야만 했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저여야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된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요. 그 주일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문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마음에 있는 그 감동 하나만을 붙들고 성도들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죠. 여러분, 오늘은 외경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동방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구절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백두산 천재단과 성막, 삼신사상과 삼위일체의 유사성, 그리고 이 민족의 잊혀진 신앙적 유산에 대해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백이었고 기도였으며 저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순간 제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성경도 종이도 없이 오직 마음에 담긴 감동만으로 전한 말이었거든요. 성도들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표정은 다양했지만 그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설교 후 예배당을 나서는데 한 장로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짧은 눈맞춤에 담긴 울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마음에 먼저 닿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위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실 거라는 것도요. 진리를 말한 자에게 남는 건 흔들림이 아니라 결국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지나며 저는 제 안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단지 제가 태어난 나라 혹은 기억 속 어렴풋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있었을지도 모를 언약의 흔적이라는 시선으로요. 그건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었을 때 가졌던 신앙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었고 민족과 신앙이 결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을까, 받아들일까 하는 질문은 내려놨습니다. 그저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민족이 얼마나 깊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지금도 그 뿌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도 제 민족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역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지 우연이라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정말 이 민족에게도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